우리 2023년도를 또 시작하면서 또 매주 찬양으로 우리 섬겨주고 계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우리 디플로 찬양팀 1년간 또 열심히 봉사하시고 섬기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 주시도록 우리 격려하며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첫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동안의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참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참 설레고 감격스럽습니다. 이번에 맞이하는 새해는 다른 새해보다 조금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새롭습니다. 그동안에는 새해를 맞이할 때 별 감흥이 없었는데 올해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어서 그런지 기대가 있어서 그런지 아주 참 설레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를 돌아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특별한 해였습니다.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 그리고 또 사역들, 그리고 사람들 무수하게 저에게 다가왔고, 정말이지 저 혼자서의 힘으로는 전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찼지만 나름대로 또 버거웠던 그런 한 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고 함께 저와 동행해 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동안의 청년 여러분들께서 저를 용납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맞아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그래서 그런지 이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3년도를 맞이할 수 있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크실까, 올해 얼마나 더 당신의 크심을 보여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은 올해 더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전히 병상에 누워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청년들을 또 생각해 봅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함께 누려야 할 이 기쁨의 해를 홀로 또 쓸쓸하게 맞이하는 우리 동안의 청년들을 생각할 때 참 마음에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깊이만큼 또 하나님이 주실 그 기쁨과 감격의 깊이도 함께 깊어져 가고 있음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저희 청년부 교육자들은 회의를 하는데요,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저희는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동안의 청년들, 연약한 우리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속히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 또 공동체로 함께 나와서 청년의 때를 함께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그 남은 청년의 때를 아름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오늘 신년 예배 첫 예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말씀 여행자라는 주제로 몇 주간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여행이라는 단어는 사실 듣기만 해도 참 가슴이 뛰고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은 뭐 거의 여러분들 대부분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여행을 떠나세요라고 말씀드리면 가실 분들이 몇 분 보이세요. 그 정도로 여행을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여러분 여행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원래 제가 설교 때 이걸 잘 사용을 안 하는데 이 여행이라는 단어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여행에 관한 명언이 뭐가 있을까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몇 개 찾아봤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들어봤을 법한 분들의 이 여행에 대한 명언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데르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동화의 아버지인지 하여튼 다른 안데르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랬어요. 여행은 정신을 다시 젊어지게 하는 셈이다.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는 한 권의 책이다. 여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 책의 한 페이지만 읽은 것과 같다. 한 분은 또 잘 아실 것 같아요. 체게바라. 청춘은 여행이다. 찢어진 주머니에 두 손을 내리꽂은 채 그저 길을 떠나도 좋은 것이다. 전 매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자, 그 다음 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이 명언 자체가 좋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앤드류 매튜. 목적지에 닿아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행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낀다.
다카하시 아유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소중한 것을 깨닫는 장소는 언제나 컴퓨터 앞이 아니라 파란 하늘 아래였다. 동의를 좀 하시나요? 저는 이 일본 분을 보면 마치 저보고 하는 말씀 같아요. 이 부분 원고를 제가 작성하고 나서 저는 교육자실 하얀 천장 아래에서 컴퓨터 앞에서 워드를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명언을 치고 곧장 밖을 나갔습니다. 밖을 나가서 파란 하늘 아래에서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스트레칭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고 그렇게 잠깐의 여행을 즐겼어요. 여러분, 여행은 현재 머무르고 있는 자리를 잠시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이 어쩌면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행이라는 단어의 한자를 보니까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여행은 나그네 여자에 갈 행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나그네처럼 다닌다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본래의 집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와 같이 두루 다니다가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그 한 여행지에 사실은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땅이 여행지라고 해도 이 땅을 여행하는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여행하느냐에 따라서 여행의 종착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행이 마치 일상을 떠나는 여행과 같은 맥락으로 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조금 더 진지한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루하루의 삶을 여행하는 여행자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여행할 것인가,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진 여행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여행자라는 주제를 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말씀 우겨 넣기라는 제목을 정해봤어요. 새해 첫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소망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뜻을 발견하는 복이 오늘 동안의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우겨 넣기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저는 이 여행이라는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처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행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아까 알려드린 명언 중에서 체게바라 분이 그냥 주머니에 손을 쓱 집어넣고 걸어가는 것도 여행이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렇게 여행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그렇죠? 내가 살아가던 삶의 자리를 털고 떠나는 게 여행인데, 그렇다면 이 여행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행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여행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여러분, 저도 1년 중에 휴가가 있고 뭐 운이 좋으면 1박 2일 또 2박 3일 이렇게 여행을 떠날 기회가 생기는데, 그때마다 그냥 떠날 수는 없으니까 이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챙기고 짐을 싸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여행을 가기 위해 짐을 싸는 시간이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참 즐거워요. 이미 마음은 그 여행지로 가 있습니다.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날까, 어떤 음식을 먹을까, 어떤 풍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문화가 있을까, 이런 막연한 설렘들이 막 파도처럼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짐을 싸는 시간이 참 즐거워요. 이미 짐을 싸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여행이 시작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짐을 쌀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여행은 떠나는 것이지만 결국은 여행은 다시 돌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살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몇 달을 살러 가는 사람처럼 짐을 한 무더기 들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짐 때문에 이 여행이 사실은 이 무거운 짐 때문에 기분을 망칠 때도 있잖아요. 중요한 걸 잘 챙겨서 들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최대한 적은 부피로, 최대한 적은 무게로 손쉽게 넣고 빼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여행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행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여행을 책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돌발 상황이나 뭐 이런 게 부족해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것저것 엄청 찾아봅니다. 그렇다 보면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런 정보들을 분석하고 이렇게 걸러내서 나에게 맞는 솔루션으로
딱 정리를 해서 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수용하다 보면 짐이 거의 이삿짐이 돼요.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시행착오들을 하나둘씩 겪다 보면 어느새 제가 짐을 싸는 게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점점 부피가 줄어들어가는 겁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필요한 것, 필요 없는 것, 이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여행 중인 이 삶, 어쩌면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 짐 속에 넣어 다니지는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필요 없는 짐 때문에 괜히 내 에너지만 빼앗기고 시간을 낭비하고 여행에 대한 즐거움을 반감시키는 요소는 혹시 없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정말로 필요한 짐을 챙기지 않아서 중요할 때 사용할 수 없다면 여행할 때 이 즐거움을 또 빼앗기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니까요, 이 여행의 관점을 신앙과 접목시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도성인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순례자요 또는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날마다의 이 여행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을 잘 구분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식주를 해결할 어떤 물질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건강 중요하죠. 우리의 꿈 역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의 요소들을 건강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저는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여행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날마다 떠나는 이 삶의 여행, 신앙의 여행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 여행자라는 주제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 우겨넣기. 여러분, 우겨넣기라는 표현 아시나요? 우겨넣기. 저는 이 표현을 알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단순히 그냥 막 쑤셔 넣는다, 막 억지로 집어 넣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우겨넣기가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지를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전혀 다른 표현이더라고요. 저의 눈길을 사로잡은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위에서 중심으로 밀어넣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주위에서 중심으로 밀어넣다. 억지로 밀어넣는다는 표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표현이더라고요. 우겨넣기는 주위에서 중심으로 밀어넣다예요. 어떠한 것이 내 주위를 막 맴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주위에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걸 알고는 중심으로 밀어넣는 행위, 그게 바로 우겨넣기예요. 우겨넣기.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여행을 하면서 사실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되지만 반대로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결국 주위로 바깥으로 몰아넣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이에요. 우리의 여행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의 주위로, 주변으로, 우리의 테두리로 몰아넣고 우리의 여행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대부분 어떤 것이냐면 내 힘으로 만들어 놓은 거, 내 힘으로 구축해 놓은 거, 내가 결과물로 만들어 놓은 거, 이게 사실은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와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내 손으로 구축해 놓은 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읽어 놓은 결과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가정이 참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애들 이야기 막 하잖아요. 가정이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저의 아내, 저의 세 아이들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의 신분이라는 것도 저는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동안교회로 왔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열한 이 모든 소중한 것이 제 삶의 여행의 중심부에 버젓이 있다면 이건 내 손으로 내 힘으로 구축한 결과에 대한 자랑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심에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더 애지중지하고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유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관점으로 저를 좀 돌아봤어요. 제 삶을 좀 돌아봤어요. 자, 그런데 이 결국은 제가 살아온 모든 삶이 돌아보니까 제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삶의 여행자인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삶을 온전히 주도해 나가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저의 삶에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라고 생각되는 시간들을 보니까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가까이 했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통해 삶을 나누고 그 말씀이 하루의 여행의 힘과 능력으로 공급됨을 돌아보니까 발견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삶의 여행 가운데 제 삶의 중심부에 밀어넣은 그 말씀이 결국은 나의 여행의 모든 중심이 되고 있더라고요. 카페에 가서도 시시때때로 말씀을 읽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에 기반이 된 삶을 나누고 말씀이 있는 곳이면 집회가 있는 곳이면 그 어디라도 갔었던 저의 과거, 저의 모습, 심지어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파일로 다 만들어가지고 제가 가는 어느 곳이든 차 안에서 들으면서 갔더라고요. 그런 예전의 저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과 함께 했던 여행의 전반을 살펴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기반한 삶 가운데 저를 자라게 하셨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를 자라게 하시고 저를 성숙하게 하시고 모난 인격들을 다듬어 가시고 몰랐던 걸 알게 하시고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지혜를 주시고 통찰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없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만약에 제가 제 힘으로 목회자가 되고 제 힘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아 키우고 제 힘으로 동안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났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여행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했다고 봅니다. 저는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제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원해서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신학을 안 했다면 지금 저의 아내도 제가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래 얘기하면 저희 아내는 그래도 자기는 나를 만났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명론을 좀 믿거든요. 신학을 안 했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처럼 많이 볼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동안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나 중요하다,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진리를 나누지 않았을 거예요. 나누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말씀을 우겨 넣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이유가 있더라고요. 꼭 해야만 하는 이유. 첫째, 말씀이 삶의 여행의 중심에 있지 못하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창조 목적이 그래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자하게 행하는 거예요. 둘째로, 말씀을 우겨 넣을 때 내 삶에 비로소 필요 없는 것, 불필요한 게 뭔가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도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한 상태인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땅에서의 여행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행의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아주 먼 여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1000년을 하루같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삶을 딱 꺼냈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반나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 정도로 짧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행을 통해 말씀을 주위에서 중심부로 밀어 넣는 연습을 해야 하는 시간에 우리는 전혀 반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손으로, 나의 힘으로 만들어 놓은 걸 내 삶의 중심부로 밀어 놓고는 그걸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더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점점 변질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새 나의 삶을 방해하시는 하나님, 나를 올가매시는 하나님, 나를 귀찮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너무나도 우리의 형통을 위해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려고 하는데 그걸 올가맨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우리를 감옥에 가둬놓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변질이 되면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 찬양 부르지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부를 자격이 없잖아요. 우린 많이 바꾸고 있는데 주님과.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급하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이에요. 우리 한 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자, 왜 하나님이 굳이 이 백성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실까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해 보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첫째로 손의 기호. 손의 기호는 내가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곳에 이 말씀을 기호처럼 붙이고 항상 시계 보듯이 제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 같았어요. 손의 기호. 그리고 둘째는 미간의 표예요. 미간이 여기인데 미간의 표예요. 나는 볼 수 없어요. 거울로는 볼 수 있겠지만 나는 볼 수 없어요. 타인이 나를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위해서, 누가 나를 봤을 때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인식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표를 냈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들이 보기에도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보여지도록 삶을 다듬어 나가는 그런 의미로 저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여러분 신체 부위 가운데 가장 잘 쓰이는 부분, 그리고 타인이 나를 봤을 때 얼굴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이 미간의 표를 해놓음으로써 삶의 중심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채워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 애굽을 내 힘으로 탈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강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해 내신 그 능력이 내 삶의 중심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삶의 말씀을 너의 삶의 중심부로 밀어 넣으라는 거예요. 우겨 넣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겨 넣는 거예요. 손에 기호를 붙이고 미간에 표를 한다는 것은 내 삶이 온통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여행을 하느냐? 그냥 단순히 남들처럼 한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라 살아보자,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치관을 결정짓는 것이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만 결정되면은 나머지 삶은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시각으로 살아가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을 만끽하고 호의호식하고 남들에게 갑질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다 세상 논리고 세상의 질서에 무릎 꿇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로서 여행을 하지만 우리는 공급은 하나님께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우리의 꿈도 이끌어 가신다. 우리는 그 꿈을 따라서 간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에서 단순히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되는 더 나은 가치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시든,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시든, 여러분이 어떤 꿈을 가지시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안에서 가치관을 결정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실제적으로 살지 않으면 효과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올해 여러분 동안의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저는 우리 동안의 청년들이 하루의 시작을 어디에서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5분이라도 펴서 읽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치 보지 않고 정말 내가 신앙의 여행자, 말씀의 여행자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의지를 보이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여러분 가방에 성경책 있으십니까? 가지고 다니세요. 요즘에 손바닥만한 것도 있어요. 저 두란노 서점에 가면 팔아요. 없으시면 사서 가방에 넣고 다니세요. 여러분의 삶의 여행 중심에 말씀을 우겨 넣으십시오. 처음엔 잘 안 될 거예요. 일단은 넣는 것부터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되뇌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누구에게 속했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속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증명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자, 하루의 시작을 말씀을 딱 피셨습니까? 그러면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한 구절이라도 읽으세요. 그리고 그 한 구절을 읽고 한 구절에 대한 내용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이 안 나신다고요? 괜찮아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하루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하루 맞이하는 나의 삶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있을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5분이면 충분해요.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집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회사에서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멀리 해외에서도 할 수 있을 거고, 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공간에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여행의 중심이 되시도록 우리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걸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짧은 이 신앙의 연습, 이 삶의 여행을 잘 끝낼 수가 있는 겁니다. 주위에서 중심으로, 주변에서 중심으로, 내 삶의 테두리에서 중심으로. 여러분의 주위를 차지하던 그 말씀이 어느새 여러분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여행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이 삶의 여행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과 이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동네 바이블이라는 모임을 교육자들과 기획했어요. 우리 동네 바이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월에 오픈합니다. 좀 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찾아가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물론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조금 있겠죠. 교육자의 숫자가 저희가 막 많으면 좋겠지만 숫자가 부족해서 지금 동안 청년들이 가장 많이 살고 계시는, 가장 많이 분포해 계시는 곳을 중심으로 거점 지역 4개를 정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 거점씩 선착순 한 20명 정도, 20명 정도를 모집해서 그 인원과 함께 상반기 동안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모임은 2주에 한 번, 화요일 저녁 7시, 그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장소는 지금 섭외 중이고
세미나실이 있는 카페를 좀 빌려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 기수가 끝나면 그 기수는 해산하고 하반기 기수를 다시 모집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럼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뭘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겠죠. 이분들을 위해서 부서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분량을 정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2주간의 말씀에 대한 개관, 설명, 신학적인 해석, 배경, 이것을 교육자들을 통해서 부서마다 다 개관을 단톡방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걸 보시고 2주치의 말씀을 읽어 나가시는 거예요. 공부하시면서. 거점 지역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여행에서 우리가 말씀을 주위에서 중심으로 우겨 넣는 연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주변에 있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어떻게든 조금 우겨 넣어보자. 말씀과 더 가까워지고 그와 동시에 우리의 여행의 목적이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결과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여행자라는 신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쩌면 수많은 파도를 맞고 살아요. 그래서 그 폭풍우 앞에 우리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아요. 여차하면 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체성을 명확하게 깨닫고 이 말씀의 여행에 참여하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세상에 보는 수많은 폭풍우, 세찬 바람을 막아줄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여행을 안내하는 빛이 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원한 도성을 향한 그 순례의 길을 책임지는 진리가 될 거예요. 말씀 우겨넣기. 여러분의 주변에 덩그러니 있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으로 밀어 넣을 때 결국 누가 삽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요. 이제 실천합시다. 우리의 여행의 짐을 다시 점검하고 정말로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비춰보고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은 말씀으로 걸러내고 정말로 이 순례의 길, 나그네의 길 가운데 빛이 되신 말씀을 따라서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점점점 말씀이 나를 키워나가고 말씀이 나를 성장시켜 나가는 그 귀한 경험을 올 한 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험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과 구원에 있어서 간절한 게 뭘까? 오늘 이 말씀 여행자라는 주제를 통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여행의 준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는, 짐을 미리 싸셨습니까? 한번 다시 부어서 한번 다시 해보세요. 그럼 불필요한 게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그 알려주신 길을 명확하게 보고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2023년도 우리 동안 청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여행자에게 필요한 건 주변에 있는 내 삶의 언저리에 있던 말씀이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중심이 들어왔을 때 나는 자랍니다. 나는 성장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통해 삶을 분별할 수 있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살게 됩니다. 구원의 길이 명확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된 우리 동안의 모든 청년들의 여행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여행 가운데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